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 또는 어떤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매일 성경 구약의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욥도 참 극한 고통, 극한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을까.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하물며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원망, 하나님을 향한 또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 이런 걸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교구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늘 받아 봅니다. 저도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많은 기도가 가족들을 위한 기도예요. 누구보다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안 주세요. 때로는 구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하나님이 뭘 주세요.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지요. 마음에 상처가 되지요. 참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러다 보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긴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내게 뭔가 감사할 거리를 주셔야 감사할 것 아닌가.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감사할 만한 감사 제목들을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긴 하지만 마음이 그냥 무덤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지고 좀 냉소적이 되는, 비록 교회는 나오고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이런 성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현실,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어떤 배경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분명하게 감사할 만한 감사거리가 있어요.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제목이 있어요. 아주 명료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지역 그 사이에 그 경계선쯤에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한 촌락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일반 그 사회인들과 섞일 수가 없으니까 따로 이렇게 격리된 채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 촌락에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꺼번에 치유를 받았대요. 참 대단한 사건이죠. 근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감사를 정말 전심을 담아서 드리는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 불과 10분의 1. 10사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10분의 1,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나병 환자들이니까. 모여서 10사람이 그야말로 목소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한껏 목청을 돋구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뭐 부르짖음, 간절한 호소, 일종의 기도라고 봐야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외침, 부르짖음을 바라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건 분명해요. 이분 예수 선생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죠. 이 예수 선생님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믿었어요. 우리 지금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꽤 오랜 세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당하고 참 어둠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 곤경에서 이분이 건지실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걸 이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고 14절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가래요. 너희 몸을 뭐 나병 그 몸 여기저기 썩고 헐고 문드러진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그 율법이 금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격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이 나병이 낫기도 해요. 근데 나으면 나 나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래.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말하자면 꽝 하고 이 사람 나았습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일반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대 사회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만 하셨어요. 여기저기 보면 복음서에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신 장면들이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낫게 하세요. 근데 여기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멀리 서서 이 사람들이 외치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낫게 하기 위한 무슨 특별한 퍼포먼스를 행동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찍이 서서 말씀으로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여러분 만일에 가기는 갔는데 낫지 않았다. 그럼 참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대로 해요. 낫지 않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험을 해야 됩니다. 낫지 않았고 나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변화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래요. 참 다행히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거예요. 가다가 10사람 모두가 한꺼번에 다 나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썩은 살 덩어리가 갑자기 새 살로 변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썩은 살이 없어지고 새로운 살로 바꾸어지는 그 장면. 나병 환자 나병을 오래 앓았으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문드러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없던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 왼쪽 오른쪽에 막 달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가 그대로 그냥 나병 때문에 짓물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생살로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갑자기 말이죠. 머리털도 하나도 없었는데 머리털이 수북이 자랍니다. 눈썹도 없었는데 눈썹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서로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참 대단한 기적, 큰 기적,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거지요. 정말로 할렐루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얼마나 참 이게 좋습니까? 얼마나 참 이게 바람직합니까? 이들의 믿음, 이들의 어떤 병고침, 치유, 기적, 역사, 하나님의 은총, 참 할렐루야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았어요, 분명하게. 근데 낫고 난 뒤에 9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이후로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9사람들은 짐작한데 룰루랄라, 나았으니까, 원하던 걸 얻었으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자기가 나았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걸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앞에 부복하여 엎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 사람만, 혼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근데 이 사람 신분이 누군가도 나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 멸시천대 괄세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 바로 그 사람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표해 마땅한 유대인들은 다 온데간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아서 감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어요. 어제도 그제도 매일같이 너무도 다양한, 너무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작 감사를 실제로 표현하는 사람은 너무도 작다. 이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께 바라던 것, 원하던 것, 소원이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난 이후에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뒤도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린다고. 까맣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9사람도 그 후에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반성하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 이런 기사가 일절 없어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분은 못하실 일이 없고 내 문제를 이분은 해결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사람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믿음의 끝자리예요. 자기가 힘들어하는 문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문제, 예수 선생님이 매달리는 문제, 이 문제 해결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사람들 9사람들이 얻은 게 뭔가 하면 몸은 나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은 거, 이것만 해도 뭐 큰 은혜고 기적이죠. 이게 몸이 나은 것 외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다른 관계를 잊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은 바로 이 사실, 여기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게 전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그 감격 말로 표현을 못하겠지요. 몸이 나았다고요,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새로워진 거, 나병이 나은 거, 완치가 된 거, 이걸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선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연약한 믿음,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누려요.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걸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날마다 누리면서 이것을 주신 분은 정작 기억을 못해요. 주신 것만 좋아해요. 주신 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감사는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영어에 감사하다가 think잖아요. think. 그저 생각하다는 think잖아요. think. 그러니까 이 think, 감사하다고 think, 생각하다고 어원이 같대요.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 헤아려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감사가 가능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매일 성경에 보면 참 고맙게도 맨 하단에 오늘의 감사라는 고정 코너가 있어요. 오늘의 감사, 거기를 지나치지 않으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하루에 꼭 3가지씩을 거기에다가 적어보려고 생각을 해요. 의식적으로 감사를 적어봅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때는 고맙게도 4가지, 5가지 감사거리가 생각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2가지, 어떨 때는 1가지. 근데 감사가 아무것도 없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숨 쉰다,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감사할 게 없으면 오늘 숨 쉬게 해준 그것조차도 감사의 목록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여기 맨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엎드려 감사를 표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에 숨어있는 암시는 이런 겁니다. 앞에 있었던 9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최종적인 선포의 구원, 이건 이 사람만 받은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근데 이 구원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육체적인 구원, 현세적인 구원. 이 육체적인 구원, 현세적인 구원은 어디 간지도 모르는 이 9사람도 다 받았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죄사함은 그대로 죄사함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복신앙,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의 결정적인 맹점, 약점이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뭔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는가 하면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이 땅의 복, 축복, 그게 목표예요.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해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병 낫기를 간절히 구하고 매달려야지. 그럼 누구한테 매달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목표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병 때문에 고생하고 병 때문에 고생하고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정말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를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입니다. 육신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도 목표가 따로 있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목표가 따로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발맞추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거친 투박한 인생 광야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아쉬울 때는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손을 또 받아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함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도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금방 무관심해져 버려요. 얻을 걸 얻었으니까, 내가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세상의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사는 게 곤고할 때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현장 예배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와요. 금요기도 해도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간구합니다. 새벽에도 새벽을 영혼이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묘하게도 아쉽게도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그 음성 같아요.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동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걷지 않았습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죠. 하나님을 시선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물어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을 만큼 받고 문제를 해결한 받고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 집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야 할 자리에 나오지 않고 보이질 않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대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명료한 뜻. 우리가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뜻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선 아는 분명한 명료한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주신 이 뜻부터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말 그대로 모든 일에 다 감사하래요. 불행해 보이는 일, 고통스러운 일, 위험스러운 일, 다 감사하래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도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이 말씀, 이 명령을 이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명한 9가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순반란 사건 때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 아들,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로 했던 그 유명한 9가지의 감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 순교자 한 사람만 나와도 큰 영광이거늘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때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 굴에 집어넣는다 하고 왕이 자기의 반지 도장으로 꽝 하고 인을 찍었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조세에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을 기도했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혀요.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아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그때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를 보면 주옥 같은 말들이 참 많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아닙니다.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죽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감옥 안에 가장 열악한 상황일 텐데도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게 무슨 풍족한 음식이 있겠습니까? 풍족한 숙박시설이 있겠습니까? 풍족한 무슨 편의시설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반대지요. 근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풍족한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자랄 텐데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또 모자라서 높아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어떤 기쁨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기쁨에 겨워 사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바울이 완전히 기쁨에 사로잡혀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특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불행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어요. 고통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어요. 불행과 고통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 이상하지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도, 고통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고통뿐이고 느껴지는 것이라고는 온통 씁쓸한 고통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다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종종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일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사용을 하세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고통 한 복판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곤고함과 고통과 불행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통과시키면서 나를 거룩한 하늘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어느 순서도 어느 선수도 평소에 땀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선수가 정작 시합에서 골을 집어넣을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고통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욥 기서를 보면 욥이 끝까지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유를 밝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버리신 일은 무조건 다 옳다. 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주어서, 다 바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몽땅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서 버리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안 보여요. 잘 몰라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에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던가를 헤아려 보시고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감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감사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여기서 은혜 주시고 저기서 은혜 주시고, 작은 은혜들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